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신분. 오늘 4월 23일 화요일 감사 큐티 365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 귀족이나 부자가 자식이 없으면 노예 중 한 명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입양된 순간부터 더 이상 종이 아닌 그 집의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실제로 주인과 아무런 연관도 없었지만 법이 인정하고 확증하기에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또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상속자라고 하더라도 그 양쪽 사이에는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세속적인 상속법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아들이 신분적으로 아버지의 그 상속자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면요, 그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후견인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물려받아야 될 그 모든 재산들이 종, 청지기에게 맡겨지고 그 종, 청지기가 그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큐티 365에서는 종과 청지기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종은요, 그 후견인의 진짜 자녀는 아니지만 그때의 풍습과 율법에 따라서 입양되는 순간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종의 입장에서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언제 성인이 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나이가 만 17세라고 합니다. 만 17세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완전 성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되는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속자로서 언제 성인이 되는가의 그 기준은요, 연령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성인이 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시점부터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성인이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 이 신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분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 사회 관계를 구성하는 서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신분을 회장님, 사장님, 과장님, 주임님, 대리님 여러 가지 신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신분을 따져보면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신분들이 있을 것이죠. 또 우리가 가정에 가면은 가족 관계에서 그 신분을 따져보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고모, 이모, 삼촌 등 여러 신분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바쁜 삶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때는 아빠가 되고, 한때는 장로님이 되고, 한때는 사장님이 되고, 한때는 주임님이 되고, 여러 가지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항상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중 하나입니다. AD 50년 경에 쓰여진 이 목회 서신은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유대주의자 그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헛된 거짓된 사실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상속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후견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는 보통 아들이 되고요, 이 후견인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상으로 이 나이가 미성년자인 상속자는 후견인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의 재산과 또 노예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자가 아버지의 자녀여도요, 나이가 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자가 나이가 어리면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는 속박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도 내가 상속받는 것이 맞는 것인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미성년자인 상속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 후견인 아버지의 종이었던 청지기의 감시를 받아야 했던 그 상속자들, 이 상속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던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모든 상속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후견인 그 아버지의 종이었던 청지기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상속자이고 말이 아들이지 오히려 종 아래에 있는 또 하나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숨은 쉬고 있는데, 밥은 먹고 있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답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와 함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문은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맨 뒷페이지를 보면요,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따진다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때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요, 이 죄는요, 율법이 있는 곳에서만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또 병이 들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다시 말해서 죄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죄가 넘쳐나는 악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율법은 내가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않았다고, 또 내가 불의하고 죄인이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작성하신 죄의 목록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죄 지었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유대인들의 관점이 들어와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보고 율법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어느 때가 찼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미래에도 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5절에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제가 후견인, 상속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자는 나이가 어리면 청지기에게 상속권이 뺏긴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답답하죠. 맘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맘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황, 율법에 갇혀버린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율법 아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죄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복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에 율법 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 위에서 나셨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분 혼자서 율법 위에 계셨다면 이 또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쉽게 말해서 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고통을 헤아림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의 뜻은요, 죗값을 대신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요, 율법의 기준에서 구원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율법을 기준으로 행위를 더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이 칭의는 예수님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율법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율법 중심은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경건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값을 용서하여 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벨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그런데 가인은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정말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힘이 들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믿음보다 더 큰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 욕심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행위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열매와도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되게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저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들에게 큰 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의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가 있고 엄마,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한테 어이, 저기요, 아저씨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되게 황당하죠. 또 엄마라고 하는 분에게 어이, 저기요, 아줌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웃깁니다. 근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신 그 분은요, 남들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일 뿐이지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자유가 없었던 율법 시대의 상속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아빠,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아빠와 아버지 같은 사랑을 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은 이제 종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여서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 우리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교회 입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되는데 안전하게 이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